오늘 사무엘상 9장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을 약간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이 기스가 사무엘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고 그 가문의 내력, 또 사울의 프로필을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스를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요. 이 유력하다는 말은 용감한 군인, 깃보르 하일 그런 뜻인데요. 이게 용감한 군사 또는 재력 있는 부자를 뜻하는데, 둘 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에 상당한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가문이 아주 괜찮은 가문의 집안이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였다는 점에서 약간,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 벌어지죠.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하게 되고 단 600명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데, 나는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래요.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요, 토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부잖아요. 그런데 또 요셉을 또 설명할 때 이 준수하다는 말씀이 또 쓰였어요. 토부. 그리고 다윗에게도 용모가 매우 이제 괜찮았다, 이런 뜻이 쓰여지는데,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얼굴이 핸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 밑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요. 키가 얼마네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모든 백성 가운데 사울이 가장 풍채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용모가 준수했다는 말은 얼굴 잘생겼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풍채가 훌륭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실제로 근동 사람들 왕을 뽑을 때 외모와 신장을 중시했습니다. 여기 달린 신장 말고 키 중시했어요. 이렇게 풍채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문 혈통이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울 여러분 딱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그리고 있는 상입니까? 다윗은 반대죠. 형들에게조차, 아버지에게조차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겨질 만큼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은 어디에 내놓아도 야, 이 사람 왕감이다, 이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왕권을 스스로 높아져서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솔로몬에게. 근데 이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용모가 준수했다 그래요. 풍채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도니아가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풍채가 좋은 사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모가, 우리 예수님 외모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이 딱 요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앞에 갖다 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해프닝이 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자, 이게 1, 2절에 기스와 사울이 소개가 되고 이제 사울 집에 갑작스럽게 암나귀들이 분실이 됩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나귀 찾아와라. 종 데리고 가서 이제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요. 두루.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요. 거기도 없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는다 못 찾는다. 사방을 나귀 찾아서 종을 데리고 다녔지만 나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요? 어느 분 숲이라 그러셨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 보내드리는 거 있죠.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그래요. 숲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가 사는 동네요? 사무엘이 사는 동네잖아요. 숲. 사무엘의 조상이 숲이에요. 그가 살던 지역을 이름을 숲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라마, 사무엘의 집이 있습니다.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사무엘 사는 그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야, 이제 우리가 나귀 찾다가 아버지가 우리 염려하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 합니까? 이 동네에, 이 숲 땅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견자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죠. 자,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9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선견자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선견자는 말 그대로 보는 사람, seer를 말해요. seer, 보는 사람. 뭘 봐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사람이 올 선견자. 그런데 선지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갈 길을 그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이다.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 사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당시에 이렇게 유명해진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로 가자 해요. 그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갈 길. 요거 뭐냐면 나귀 찾을 수 있도록 사무엘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디어 역사적인 두 사람의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나귀가 잃어버려진 것은 우연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에요. 나귀가 잃어버려지고 사울이 나귀 찾으러 종을 데리고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찰나에 종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소개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천에 내려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 끝에 그런 찰나에 이제 당시에 제가 나이가 48인가 막 그렇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어딘가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더 이상 부교육자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소록도를 가려고 했어요. 소록도 어딘지 아세요?
그 우리 한센시 환자들 모여 살았던, 지금도 그분들이 살아요. 저 남쪽에 바다, 바다 맞습니까? 가보질 않았어요. 그 신문 보니까 소록도에서 이제 설교 목사를 구한다, 이런 광고가 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우리 소록도 갈까? 그랬더니 거기라도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는 내가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 광고가 눈에 딱 들어오길래 여기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실제로 네이버 지도를 펴놓고 인터넷에서 그 섬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사진도 요즘 다 나오잖아요. 교회 사진도 보고, 또 학교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병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요거 다 조사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천에 또 사역자를 이제 많이 앞으로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남단에서. 그래서 제천에 제가 이력서를 실은 2군데 냈습니다. 첫 번째 낸 데가 어디냐면, 궁금하시죠? 성도교회 아니고 저 사망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딱 앞에 보여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염자로 시작하는. 그리고 여기는 안 돼요. 이름 적어, 저 사람은. 그리고 광자로 이어지는,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 교회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력서를 내면은 가타부터 얘기를 해주고 보통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이렇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얼굴 다 찾아보고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 속으로 그래, 손해다 손해야, 인재를 몰라보는구나. 그리고서는 낸 데가 성도교회예요. 성도교회. 성도교회는 젠틀해요. 바로 연락이 딱 목사님께 왔어요. 그리고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면접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날인가 와가지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다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만, 그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제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처음 온 거예요. 그때 제 군대 생활할 때 제 고참이 제천 출신이래요. 그때 말씨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기억해보면 이름이 김가편이에요. 혹시 방송 보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이제 그 곳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왜 여기 산당이냐면 원래 회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실로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블레셋과의 싸움하면서 그냥 이 실로가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앞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고향인 라마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산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방 한켠에는 이제 예배하러 왔던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다음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가 내 백성을 자, 이 말씀이 어때요? 지금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호의적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는 사무엘도 하나님도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도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너희의 죄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사울을 그리면서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여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내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아서 내가 사울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모순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다윗에 비해서 임시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임시적으로. 조금 쓰임 받다가 그 자리에서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용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구합니까? 이방 군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해요. 그런 왕을 딱 보여주고 세워준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대한 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느냐? 너희가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괴로워지느냐? 너희가 잘 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시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백성들이 잘 돼요. 그러다가 백성이 타락하면 또 고난을 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정적인 거예요. 영구한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질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임하니라. 그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왕인 것을 자기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사사의 역사였다. 여러분, 이 관점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처럼 해석이 어렵습니다. 태클 걸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요 사울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 연장선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 뭐하니까 부르짖음이 상달되었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다른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을 세웠더니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미쳐지는지를 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세우신 뜻이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사사처럼. 그러나 그 결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극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면 더 명확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리라, 이 단어는요 오로지 여기만 이렇게 번역됐어요. 구약 성경에 많이 쓰여진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감금, 속박, 억압 그런 뜻이에요. 다스리리라, 어떻게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감금되고 속박되고 억압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불행한 다스림. 그러나 실제로 사울은 백성들을 억압한 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억압받았어요.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 비교해서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사울은 신앙이 없어요. 순종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사울은 몰라요. 아말렉 왕을 그리고 그 백성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후딱 번제를 드려버려요. 급한 마음.
나머지 사울은 순종을 몰라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이 있는 왕이에요. 순종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다윗이죠. 사울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에요. 차라리 이가 다스리지 않았다면,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사울이 다스리지 않아도 사무엘이 있을 때 이미 블레셋을 이겨버렸습니다. 굳이 사울을 세워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그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사울로 말미암아 불행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다윗같이 자기 백성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미쳐질 수가 없었던 시대, 너희가 세운 왕 사울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자 다시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이 비전과 그림을 항상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느 무엇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 교훈을 얻어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했던 그 왕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왕!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운명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시대의 이성이든 돈이든 지위든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요, 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드러납니다. 발각이 돼요.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르쳐지고 훈련이 돼요.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오면 그저 연약함에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은 딱 보면 이것 아니야 도대체. 이 결혼은 성사되면 절대 안 되는 결혼이 서로 불행합니다. 근데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둘이 좋아서 못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취하러 탕자처럼 가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것은 사울 왕 같은 존재를, 어떤 문제를,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봐라, 네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그럴 때 까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째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아픕니다. 그리고 호호 불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가르치고 훈련하세요. 그때 뭐가 생겨요? 여기 새살이 돋아요. 이제 새살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다시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험과 문제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돼요. 훈련입니다. 왜요?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리 가지 않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그리 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와야 할 복이 오지 않아요. 그게 제거되고 그 자리에 진정한 왕이 오셔야 그제서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이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봐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선견자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보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 그래요. 다음 장 넘겨보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도 부인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나같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왕권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욕망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요.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나는 그런 욕심 내 안에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 녹아져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정금과 같이 하나님만 남게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차지해지지 않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치워 버립니다. 그 안에 그것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가득한 채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긴 했죠. 예수 팔아치워지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사울 안에는 감춰져 있는 왕권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잠시 한때 자기 백성을 훈련해내는 용도로 쓰임받고 곧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방패 삼고 그분만을 요새와 산성이라고 노래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그가 왕이 될 때에 그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천 송도교회 그런 통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삶이 자녀 손들이 다른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는 이 땅 위에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